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나이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쥐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쥐가 너를 원하나 너는 쥐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라. 인류 최초의 살인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지어놓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담의 자녀 중에 또 첫 아들 가인이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아담 부부가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을 처음으로 낳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득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처음으로 자기와 닮은 씨를 생산하게 되는데 참 이건 뭐냐?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이렇게 하게 했는데 해산하는 수고는 뭐예요? 해산하려면 엄청나게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 고통을 맛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가인이라는 것은 자, 어둠이란 뜻인데 어둠, 이제는 가인의 첫 아들을 얻었다고 이렇게 어둠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했던 걸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아들을 득남했는데 또한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벨이라고 있는데 아벨은 뭐예요? 하찮은 무음이, 하찮다 말이에요. 하찮다, 아주 무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찮은 아벨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했는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있는가? 우리가 두 아들을 보아요. 우리가 보면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고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 치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뭐로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양을 치는 자잖아요.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아주 직업이 좋았어요. 근데 가인은 뭐 했어요?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자들은 뭐예요? 농사하는 자들은 뭐 연장을 많이 다루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 자기가 수확한 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합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합이 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합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아벨의 제사만 연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연합이 되었는가? 4절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나. 가인의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뭐 없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뭐예요?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는 거고 가인의 제물은 연합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걸 알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가인이 이걸 알고 나서 안색이 변해요. 자,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선이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데 너는 왜 선을 가지고 행하지 못하냐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가 선을 행하면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쥐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쥐가 너를 원하나. 자,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쥐가 우리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번만 선한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와 같이 쥐가 우리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죄는 우리를 주장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분이 몹시 나서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게 분이 나면 얼굴이 변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굴에 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안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전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아벨이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오히려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서로가 대화를 했다고 볼 수 있지. 하나님과 가인과 아벨도 대화하고 전부 다 아담도 대화하고. 할렐루야.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강팍하게 될까요? 그거 왜 그래요?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의 쓴뿌리가 아벨에게 내린 것보다도 가인에게 더 많이 내렸다는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 쓴뿌리를 답습해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와 같이 그 불순종이 역사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분이 어디에서 나와요? 자, 분이 바로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그 죄가 어디로 나왔어요? 그 씨로 말미암아 가인에게 물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그 분을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데, 영적 존재의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했냐? 가인은 지금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속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인은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2절을 가서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에게 속하여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악한 자는 사단에게 속하여. 왜 사단에게 속했어요? 아담 부부가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그의 사단의 속성이 그 가인에게 물려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아벨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그 의를 행하는 동생을 가인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죽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곧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자, 가인은 날 때부터 영적 흐름이 아담 부부로 말미암아 아주 안 좋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가인도 자 사단에 속하여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인은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가 강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 어쩔 수 없으니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보면, 히브리서 4장에 11장 4절을 보세요. 11장 4절.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자,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자신은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이 되어야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지금도 말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형이에요. 아벨은. 그게 자,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자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아벨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받은 게 아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의 선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의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죄를 다스리라고 가인은
자,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동생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죄를 다스릴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이 일이 인류 최초의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류 최초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피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을 피를 흘리게 하면 반드시 그 피가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에요. 왜 피는 소리를 낼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의 피로 인류의 최초로 흘린 의로운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벨의 피로는 가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예표하는데 아벨의 피로는 인간의 피로는 가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자 23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5절 25절이에요. 25절. 자, 화 있을전저 예식관의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35절 보세요. 35절이에요. 35절 25절이 아니라 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리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새에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자,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은 바가리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자,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누구에게 들어간다? 유대인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들어간다고 할까요? 피를 흘린 자들에게 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피 흘리게 한 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한 가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인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가냐? 그 유대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을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아벨의 피는 가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핏소리가 하나님의 공로를 향하여 소리를 냈던 거예요.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에 가면 4장 10절 보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이나 분명히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하늘에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소리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핏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1절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자 11절에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유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인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주 유리한 자가 방랑하며 사는 나라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아주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가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마태복음 23장 27장 24절을 보면 빌라도는 손을 씻잖아요. 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자기는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당하라고 분명히 빌라도가 얘기해야 안 해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죄에서 나는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요?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 이와 같이 엄청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핏값이 다 자기 후손들에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고 주의 보응이 이 핏값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고 말입니다. 왜 그냥 우리의 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만 마귀가 죽이는데 마귀가 죽일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 권세를 가진 것도 하나님 앞에 허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2절을 보면 자, 살인한 자가 결국 유대인들이 살인한 자가 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 52절 보면 살인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보면 그들이 항상 자기 죄를 채우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을 보세요. 자기 죄를 채우나 안 채우나. 유대인들의 자기 죄를 채웠다고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또한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실제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노하심이 항상 자기 죄를 채워. 이 무서운 건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것이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이와 같이 죄가 채워져서 끝까지 노하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방랑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방랑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어요. 여기 여러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계속 방랑 생활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오염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자 가인은 어떤가 봐요. 창세기 오늘 본문의 4장 봐봐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창세기 4장 13절 창세기 4장 13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쥐벌의 지가 너무 무거우니라. 쥐가 무거워야 안 무거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쥐벌이 무거운 거예요. 자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두려움이 왔어요, 안 왔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이때부터 두려움을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진멸하지 않고 그냥 기회를 주는 거예요. 표를 줘요. 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게 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부부를 보면 첫 아들을 유리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반드시 보응은 따른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우리아를 바세바 아내를 지어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죽이고서 나는 그 아들이 났는데 아들 때문에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금식했어요, 안 했어? 그런데 실제로 죽어요, 안 죽어? 주의 보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사랑이 없으면 죄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죄가 나오는 공장이에요, 공장. 육신의 생각은 죄가 나오는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져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7절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도와주잖아요. 마귀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움이 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두려움을 누가 줘요? 가인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가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를 더 이와 같이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표를 줘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 유일하는 자로 되어서 형제들끼리 살인이 일어나고 가혹할 정도로 이제는 아담 부부가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은 아담 부부를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보응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를 잘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두려움에 쌓이게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사가 뭐예요? 오늘날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는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안색이 변하여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자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예배 드릴 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연락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데 영광 돌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에베소 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사는 자인가? 아니면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사나?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사나? 그러므로 가인은 실제로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한 건데 인류의 최초의 살인인데 오늘날은 그러면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가 보야죠. 오늘날은 어떻게 살인이라고 그래요?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 다시 가봐요. 은혜의 시대는 살인이 뭔가?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가 미워하면 영적으로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자라. 그러면 살인하면 가인처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인이 그냥 이루어지냐?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아벨처럼 사람을 죽여서가 살인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시대에는 더 죄가 무서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면 그때부터 살인의 영이 들어와서 살인의 영은 누구에서부터 전달된 거예요? 가인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거예요. 가인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게 살인의 영이에요. 그게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를 탔기 때문에 그 사망의 영이 그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인에게도 사망의 영이 주장하고 우리가 미워하면 그 사망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인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미움을 멀리해야 돼요. 왜? 그 미움을 가지고 살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유리하고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평안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도 어떤 것이 살해진다고 말씀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의 형식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인의 예배 행위는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예배 행위가 형식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연락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에서 분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미움이 있으면 계속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미움은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미움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 가정이 뭐 내가 미워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하면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 그 보응이 계속 따르는 거 봐. 따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을 하면 계속 그 보응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미움이 실제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미운 마음이 없어지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안식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진짜로 우리에게서 미움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인의 영.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만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때서 의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하나님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것이 시험나니 화평에 가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할렐루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가 오직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편견이 없어. 거짓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의의 열매가 뭐예요? 의의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최초의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 그 핏소리가 아벨의 핏소리가 다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 사람을 죽였다 하면 이와 같이 핏소리가 호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우리는 안색이 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주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한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